시편 41편은요, 우리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1권의 처음이 시편 1편이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41편은 시편 전체 5권 중에 1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41편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1권의 처음을 장식했던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이제 마지막 41편에서 역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시편 150편 가운데 1권인 1편에서 41편까지의 전체 주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편과 41편에서 동일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시편 1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41편은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1편은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위로 하나님을, 옆으로 사람을, 우리가 이러한 그 구도를 볼 때 신약 시대에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하여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을 다윗이 시편 1편과 41편에서 한 권 전체를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복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41편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 있는 자의 삶, 그것은 곧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그 저작 시기를 유추해 보면 대충 여기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진 것이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리고는 그 가정에서 우환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첫째 아들인 암논이 범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이런 비극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것을 그 장군인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궁 밖에 두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한 2년쯤 지나서 요압에게 네가 나를 여기에 둘 바에는 뭐하러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나를 죽일 거면 죽여라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기를 청하게 되죠.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자마자 다윗이 불러서 그때 드디어 제외를 합니다. 뜨거운 포옹을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압살롬이 궁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다윗 왕에게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품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면서 백성 하나하나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가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것도 아버지 다윗에게 떳떳하게 제가 좀 헤브론에 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거기에서 자기 편 사람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봉기를 들어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윗이 졸지에 왕위에서 내려와 쫓겨나잖아요. 이러한 그 슬픔의 사건, 그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왕 위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자기가 용서하여 품은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신세,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쫓겨나는 신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고 배반을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가난한 자란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적어도 다윗이 왕인데 물질로 인하여 궁핍할 리는 없잖아요. 쫓겨나는 신세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는 광의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건강으로 볼 때에 가난한 자,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 방면으로 볼 때에 가난한 자, 사회적 어떤 위치로 볼 때에 억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봉착한 경우에 역시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의미는 가난한 자란 곧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 이러한 사람들을 망라하는 것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난한 자, 다윗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가고 있는 이런 신세를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가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원수들, 다윗이 쫓겨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부터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 앞에서는 좋은 말 해주고 나중에 돌아가서는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저 다윗이 병들었다, 저 다윗이 병들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어서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라고 하면 조언자, 상담자 이런 뜻인데, 우리 즉 정치사로 보자고 하면 비서쯤 될까요? 참모 이렇게 있잖아요.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의 하나였어요. 모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졸지에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다윗이 아히도벨을 아끼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같이 신뢰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러한 경우에 다윗이 모두가 다 자기를 다 멸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연약한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굴까요? 그 역사 속에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가드 출신의 장군 이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망명을 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데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600명의 군사를 함께 대동해서 그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쭉 피신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제 막 망명을 해가지고 너 살 길도 바쁜데 나와 함께 죽을 필요가 없다. 너는 차라리 여기 남아서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면 너 사는 것은 문제없다. 그렇게 말을 했으나 이때가 아니요, 내 주 왕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러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의 그 피난길을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이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모사였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의 신뢰를 받고 모든 것을 관장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게 되니까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사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윗의 슬픔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 이 후세,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때가 이방인 출신으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표현하고, 이 후세라고 하는 모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이지만 다윗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위로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배반하고 떠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와 같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같이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보살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살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 경험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윗은 자기를 보살피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이웃과의 관계, 즉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주변을 아무래도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우리가 깊은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의 증명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류애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거나 드러내거나 반영하는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을 내 현실의 자리에서 증명해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반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복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이 팔복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죠. 이웃 사랑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화평케 하는 자, 이웃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은 전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위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가 혹 재앙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겠다.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약자에 대하여 돌보고 보살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 돌봐주신다, 보살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훨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을 도와 그 사람으로 살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도 살려주신다.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한 구절 더 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다가 지친다 지쳐 계속 퍼주기만 하고 언제까지 나는 퍼주기만 하는 인생이야. 왜 나에게는 누구도 주지 않는 거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 선행을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혹시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붙잡을 만한 보상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여서 조급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 금물, 포기 금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정도 내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을 지금 부었는데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그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둬요.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일치하면 고민도 없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조급함이 생기고 낙심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나에게 그런 윤택감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때에 윤택함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37편 25절 26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는 결코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베푼 선행이 혹 내 당대에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제가 복을 받아야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복을 받죠. 그것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여 작성을 해놓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열거되고 있는 그 경우들은 전부 다 소외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돌보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하고 있는,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도 그 작은 곳을 찾아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손을 벌려 보살핀 그 행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예비된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설령 내게 임하는 보상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을 끝까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맘때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 앞에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는 이미 성도됨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또 다른 보너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1년 전체를 이렇게 정산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 주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사회와 민족과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령이